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고 있고 또 추수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한창 추수하고 있더군요. 미국은 애플 피킹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즌이 되었고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달란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종이 총 몇 명 등장하나요? 3명 등장합니다. 이 셋 가운데 둘은 상을 받고 한 명은 벌을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얻게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읽어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노란 글씨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타 히파르초타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타 히파르촌타, 자기 소유. 자, 이 본문에서 자기 소유는 그러면 누구 소유인가요? 내 소유인가요? 주인의 소유인가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지금 종들이 다 받았어요. 그 받은 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주인의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 우리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심지어 우리 목숨, 생명까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왜인가요?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같이 읽어보죠.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신가요? 하나님 손에 있다. 욥의 고백이죠.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은요. 욥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 잃어버렸죠. 그때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고백 또한 욥의 고백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신약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같이 읽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어떻게 살아요? 다 내 것인 양. 다 내 것인 양.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양. 그렇게 살아요. 이 옆에 사포 하나를 붙여놨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이에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책 아시죠? 스크루지. 네. 스크루지가 어떻게 사나요? 다 내 것인 양. 그리고 밤에는 그거 세는 재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첫 번째 실수가 이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손에 쥐어진 그 달란트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주신 분을 알 리가 없죠.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또한 모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났죠? 그렇죠? 부모님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값을 매길 수 있나요? 매길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쌓아주신 그 도시락, 값을 매길 수 있나요? 매길 수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의 값을 세속적인 가치로 계산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날 아침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그 반찬이 김치 몇 조각 뿐이었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날 어머니가 싸주신 그 도시락 반찬이 콩자반 뿐이라고 했을지라도, 비록 그날 아침 도시락 반찬이 멸치 머리도 따지 않은 큰 멸치요. 큰 멸치. 웃으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저 어릴 때 그런 도시락 가지고 다녔어요. 멸치 대가리도 따지 않은 도시락 반찬. 비록 남들의 눈에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도시락이지만 그 도시락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눈물이, 아버지의 정성이, 땀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도시락을 점심에 까먹은 아들은 그날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왜요? 그 어머니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그러나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았네요. 그 받은 한 달란트 어떻게 했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달란트에 대한 뭘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한 달란트는 보통 남자 성인이 며칠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었냐면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며칠? 6,000일. 연으로 하면 몇 년 되나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산수가 빠르시죠. 네.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그 세월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이 한 달란트인데, 아니 이런 세속적인 계산을 뒤로 하고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그것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 부모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니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의 차이입니다. 자, 욥의 고백을 다시 보죠.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 많은 낙타, 그 많은 염소, 그 많은 송아지
도둑놈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야, 너가 이렇게 된 거는 이거 때문이야. 너 혹시 숨겨진 죄 없어? 이렇게 충조평판하고 있습니다. 충조평판이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새 친구가 와서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은 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네 자식들이?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 사진, 이 그림 보면 뒤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요?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했냐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던 그 상황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어. 무슨 말인가요? 내 인생 그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러면 내 아버지는 뭐가 되고 내 어머니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니네들 눈에 내가 그렇게 못나 보이고 작아 보이고 인생 끝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설령 너희들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이거 내 거 아니야. 부모님의 은혜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 누구 소유라고 했나요? 자기 소유라고 했습니다.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욥은 욥기에서 이런 자신의 인생 철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주 유명한 욥의 인생 철학이 담겨있는 명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죠.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값지게 살다 갑시다. 네. 네. 이 구절 속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언젠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때까지 값지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본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다 다르게 주고 떠났답니다. 그런데 여기 노란 글씨를 잘 해석해야 돼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재능, 디나미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각기 다르게 줬다, 이거 우리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줘야지.
왜 이렇게 다르게?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하나를 주신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런 의무를 가진 적 없으세요?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의문.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주셔요? 감당할 만큼,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답니다. 왜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미쁘사. 좀 단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였고 영어로 다시 보니까 faithful, 신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기에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관계, 신실한 관계.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눈빛만 봐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죠. 저희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밥을 퍼줄 때 아들에게 밥을 더 많이 줄까요? 딸에게 더 많이 줄까요? 우리 딸이 더 많이 먹는데. 왜 엄마는 아들에게 더 밥을 많이 줄까요? 엄마는 알죠. 아들의 밥의 양을 알고 딸의 밥의 양을 합니다. 또 가끔 딸이 더 많이 먹을 때 있어요. 배고플 때. 밖에서 일하고 왔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땐 더 많이 퍼주죠. 지금 미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빛만 봐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의미가 미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기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하나님과의 그런 미쁜 관계 속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일터들, 그 모든 관계가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미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다시 한번 읽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미쁘다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인의 이 행위가 각기 달리 주고 있는데, 각기 달리 주고 있는 이 행위가 불공평한 행위인가요? 네.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왜 주인은 그러면 각 종들에게 이렇게 다르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듯 주인은 누구를 알아요? 종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주고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주인의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한번 읽어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주인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 딱딱한 사람, 말도 안 통한 사람,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 불공평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숨겨놓고 주인 오니까 다시 그거 꺼내서 여기 있어요 하고 다시 꺼내왔던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이런 행동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삐딱하게 보여요. 삐딱하게. 지금 종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려면 오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해를 풀어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풀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고 삽시다. 한번 더요. 있다면 풀고 삽시다. 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오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일까? 오해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뭐에 있냐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두 자로 하면 불신이라는 단어예요. 믿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밥을 퍼주고 있는 이 여자가 내 어머니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오해가 쌓여요. 왜 동생은 더 많이 퍼주고 나는 조금 퍼주지? 이런 오해. 혹시 이 여자가 내 엄마가 아닌 거 아니야? 혹시 계모 아니야? 이런 오해, 이런 의심, 이런 의문,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젠 이 밥을 퍼주는 그 여자가 밥을 퍼주고 있는데 이 밥을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단계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저 여자가 퍼주는 밥은 이젠 안 먹어. 내가 직접 퍼서 먹지.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무것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 모든 원인은 주인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종에게,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주인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주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행위가 뒤따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 행함이 없는 것일까? 무엇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죽어 있으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뒤따라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경 공부에서 함께 나눴던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가데스 바네아 이쯤에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곧장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계속 모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 지금 들어갈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봐요. 또 계속 이런 안건을 해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표들을 좀 뽑아서 먼저 좀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몇 명이 먼저 들어가나요? 12명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명의 대표를 뽑는 그 시간 얼마나 그 지루한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많은 논의와 회의가 반복됐을까? 하나님은 곧장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주저앉은 채 계속 뭐만 하고 있어요? 계속 회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물어요. 하나님 들어갈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봐요. 왜 저들은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도착했는데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묻기만 반복했을까?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기도할 때 중언, 부언하지 말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기도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 중언부언. 여러분 기도하실 때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모세 찾아와서 귀찮게 해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확실히 믿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마음속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곳에 작은 공동체 되게 하셨는데 작은 공동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전진해 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그 뜻,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눈으로 얼른 보십시오. 얼른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야. 이 믿음이 있으면 인생에서 불평할 수가 없죠. 뭐예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불평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모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불평해요? 그저 우리는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잘 알고 계신답니다. 네. 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없었던 게 이것 아니었을까? 세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같이 읽죠. 주신 과제와 사명에 집중하자. 제가 자주 하는 단어죠. 과제, 인생의 과제, 사명.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마음속에 주인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단어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이거였어요. 읽어보죠. 견물생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벌견, 물건을 보면 뭐가 생겨요?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아마 아무도 없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만 불러서 하나를 줬다면 그렇게 삐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2를 주고
또 다른 친구에게는 5을 주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때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너져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한번 나오는데요. 이 장면입니다. 자, 이거 누가 그린 그림인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사실 좀 잘못 그린 그림이에요. 아주 큰 잘못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사실 이때 예수님 곁에 비스듬히 기대고 있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네, 요한이었어요. 근데 여기 비스듬히 지금 기대고 있는 제자 한 명이 있긴 있죠. 근데 왜 예수님 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다른 쪽으로 기울였을까?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쪽으로 살짝 기대고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기는 식으로 돼 있었다면 오늘날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동성애자들. 만약 예수님 쪽으로 요한이 이렇게 기댔다면, 야 봐라, 예수님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아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참 좋아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성경의 마지막 장면인데,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해요? 주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시잖아요. 이거 몇 번 반복하나요? 3번 반복해요.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한 예수님, 이제 베드로의 미래를 살짝 보여주셔요.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인데 말년에 이렇게 된다. 같이 읽어보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순교하나요? 십자가에 거꾸로. 베드로의 미래를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좀 길지만, 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잘못됐다는 게 이제 여기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맞죠? 제 말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반대쪽으로 가야 됐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자, 그렇게 베드로의 미래를 예수님이 살짝 보여주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품에 살짝 기대고 있던 그 제자 누구?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야, 그거 너하고 상관? 없어. 요한이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든 그거 너하고 상관 없는 일이야. 이 말씀 우리가 인생에서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어떤 친구는 2를 받고 어떤 친구는 5을 받았네요. 그거 나와 상관 있나요, 없나요? 상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지금 내 손에 쥐어주신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과제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든 그것에 감사하며 그 과제, 그 사명, 그 현재에 충실하는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같이 읽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과거 중요하지 않아. 옆에 있는 사람 중요하지 않아. 나의 표대가 있어. 나의 사명이 있고 내 인생의 과제가 있어. 난 그거 보고 갈 거야. 열심히 그래서 달려가죠.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 시대죠. 이 원형 경기장에 이 시대에 벌써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 뜀박질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쓴 글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장면 보죠. 막 달리다가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살짝 옆에 보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슉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인생의 과제가 있고 사명이 있고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요. 바울이 생기기를 좀 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못생겼다는 욕을 많이 먹었고, 또 바울은요 글을 참 잘 썼는데 설교는 아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못한다는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같이 읽어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 누구 상? 자기 상이에요. 자기 상.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받는 거 이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 과제, 내 사명, 내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 상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상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참소명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 과제에 집중합시다. 내 사명에 집중합시다. 한 번 더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삶의 교훈입니다. 각자 사명이 다르다. 각자의 과제가 다르다. 그렇게 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찬송 받으세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녀들 다 잃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런 삶의 철학, 인생 철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욥기 맨 마지막 장은 이 노란 글씨처럼 끝나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올려드리면서 욥의 인생이 끝나잖아요. 이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달란트 이야기에서 언젠간 주인이 돌아오죠. 우리 주님도 언젠간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